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건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우리 그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죠. 그러나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 야곱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야곱의 족보에서, 야곱의 톨레도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톨레도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보통 히브리어로 형은 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흐. 동생도 아흐고 형제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그 아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흐가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번역을 형, 동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작은 자, 아흐카톤, 이 작은 자, 소자라고 했죠. 누가 나의 소자냐? 누가 나의 작은 자냐? 형제냐? 예, 아흐카톤. 그 아흐라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아흐가 아주 많이 나오죠. 아흐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아흐는 굉장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볼 때 그 자녀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갔다고 그래요. 세겜은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 그 레위하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형제들과 같이 공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하몰의 자손, 이 세겜의 그 종족을
다 죽이는 그런 대학살극을 자행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야곱의 이름이 완전히 먹칠을 한 거죠.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하고 그 지역에서는 정말 죄스러운 곳이에요. 그 지역에 가면은 위기를 만나고 그 지역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형들이 세겜에 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갔다. 그러니 벌써 뭔가 사건이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여기 보낸다라는 말은 샬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1 사도예요. 샬리아흐 사도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제1 사도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 오신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흐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아흐들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가서 보라.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참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하고도 매우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독자를 그저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독자는 순종합니다.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죠. 근데 그 모습과 그 이미지하고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은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묘사되고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다 하나씩 꺼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7장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인 그 아들을 예수아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을 알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요셉의 사명은 가서 그들이 잘 양떼를 돌보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침내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죽음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연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사명을 줍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마침내 돌아오지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마침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 그랬는데, 이 본문으로 봐서 야곱이 지금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헤브론. 다시 말하면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샀어요. 마므레. 그러니까 그 마므레에서 막벨라 굴을 샀어요. 사라가 죽고 사라를 묻을 땅이 매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샀단 말이에요. 사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선조가 산 그 유업의 땅, 그 기업의 땅에서 세겜으로 그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이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일부러 어떤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는 거거든. 14절에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리고 그가 형제들을 찾다가 들에서 방황하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어를 어떤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요셉으로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가 뭐로 바뀝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을까? 그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요셉이 누군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누군지를 알고 요셉이 왜 방황해 하는지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아니 요셉의 형제들도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전지하신 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목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임관해가지고 군목으로 열심히 군 생활하려고 마음 먹고서 가서 파주에 있는 25사단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들어간 지. 근데 서울이 가깝거든요. 파주하고. 그래서 서울로 외박을 잠깐 나갔다가 첫 외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군목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벗어나면은 잡히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군인 장교들은 다 그래요. 군대 군인들은 어쨌든 자기가 넘어가서 안 되는 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군목들은 워낙에 이 사복을 입고 다니고 민간인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막 한 상태여서 너무 이 서울이 가깝고 그러니까 서울에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수 지역을 이탈한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때는 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날 군대에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상황 보고 때 뜹니다. 예, 25사단 무슨 연대 군종 목사 이탈 해가지고 뜹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크고 제 사역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치명적인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길을 잃어가지고요. 밤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여기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텐데 제 차 번호도 모를 테고 저도 모를 테고 밤에 깜깜한데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왔어요. 차를 끌고 용달차 끌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사단 목사님 그 사단 교회에서 인사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분을 저 지금도 몰라요.
그 어떤 분인지 정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저는 이 본문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정말로. 그 후로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어떻게 보면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그 데스티니. 요셉이 지금 방황할 때가 아니거든요. 요셉이 가야 될 때거든요. 요셉이 가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에서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었지만은 요셉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고 그에게 인생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이제 요셉이 말하는 거죠. 요셉이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예, 내가 내 형, 내 그죠? 아흐티,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니 그 어떤 사람이 뭘 안다고, 그죠? 가르쳐 달라. 근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그 말을 또 듣고 기억해서, 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포도원이 생각이 나죠.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그 품꾼들, 일꾼들이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죽이자, 그를 죽이자. 그런 그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형제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기를 꾀고, 왜냐하면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 꿈은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을 꾸는 자예요.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킹덤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마침내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이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한 구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덩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무덤이라는 것이 땅을 파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묻는 것으로 돼 있지만은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 그때 그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는 뭡니까?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굴과 구덩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 구덩이는 보면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담아 놓고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물로 여러 식용으로도 쓰고 또 몸도 씻고 여러 가지 그 물을, 그때는 비가 귀했기 때문에 일부러 땅을 깊이 파여 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면은 거기에 차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구덩이고, 그리고 이 굴은 뭡니까? 굴은 이 형성된 곳, 이렇게 구덩이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시체를 놓고 장사 지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덩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그 무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그 형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야곱의 거짓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로 자기 부인을 그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그 속임이 계속 물려오고 있죠. 또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에 가서는 진짜 속임에 있어서는 뭐 달인이에요. 거의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미 그 누구까지 라반까지 능가하는 그런 속임에 있어서는 달인이죠. 그렇게 됐는데 또 자녀들도 똑같이 속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속임이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꾸며서 제자들이 빼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유언비어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 사회를 완전히 눈 가리게 한 거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가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게끔 다 그렇게 입막음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그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그렇게 다가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두려운데 대단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 거기다 다 써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얼마나 그죠? 악합니까? 근데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루벤이 듣고서 요셉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왜 루벤이 이렇게 할까요? 루벤이 정말로 요셉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루벤이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루벤이 그런 것은, 루벤이 원래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나 끔찍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을 만회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다시 주도권, 리더십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도 장자권이 너무 중요해요.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다시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23절,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홍포를 입으셨다고 그랬죠. 이 홍포라는 말이 자줏빛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홍포를 입혔냐면은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는데, 사실은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릴, 천하를 다스릴 올람하바, 그 올람하바의 왕이세요. 멜렉 하올람이라고 그러죠. 멜렉 하올람, 장차올 세상의 왕이신
하멜렉 하올람, 그 왕이세요. 그 왕이신데 그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근데 그 일부러 또 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빈 무덤, 부활한 여인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가서 무덤을 가서 봤는데 무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놀랍게도 빈 무덤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빈 무덤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빈 무덤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빈 무덤 같은 빈 무덤 같은 영혼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덤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빈 무덤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 킹덤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날들, 그 올람 하바의 그 아름다움이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를 빚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 주님의 나라 만들어 가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